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관리를 회당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해당장은 돌이킬 수 없는 딸의 이 문제 앞에 절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그래도 이 해당장, 이 한 관리는 믿음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보를 듣고 있었고 그 정보를 기초로 좀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뒤섞인 믿음이긴 하나, 워낙 급하니까 너무 소중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와서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줄 생각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이 해당장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엉켜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사람, 가장 급한 사람은요, 이 해당장 야이로예요. 그런데 해당장과 예수님이 동행하다가 의도적인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그 손댄 자를 찾아요. 어찌 보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급해요. 숨이 멎은 딸을 두고 그래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어린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막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물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마음도 절박했겠지요. 신기하게도 이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겪은 세월도 12년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해당장의 딸은 최고의 행복 속에, 사랑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저주받은 대상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지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자기의 그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어찌됐든 이 두 사건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보고요. 예수님의 행위가 끝날 때까지 누가 됐느냐 말하고 누가 됐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해당장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해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체하다가 목적지인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산산이 부서지는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죽지 않은 상태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해당장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일 없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지 모를 일 없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딸이 끝났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참, 그 신락 같은 소망도 산산이 다 부서지고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뭘까요? 야이로는요, 이제 딸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만 남았어요. 이것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발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3단계 믿음으로 검증이 됩니다. 희미한 믿음이긴 했어도 어찌됐든 예수님의 정보,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도 저분을 찾아가면 뭔가 되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지체하셨어요. 그때도 야이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막 답답하고 그런데도 아무 응답 없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 들어도 어찌할 수 없이 엎드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딸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빨리 가자고 예수님의 옷깃을 끌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 희망이 이젠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젠 안겨진 거는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폭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말씀만 붙드는 것.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예수 처음 믿을 때와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믿음만 붙들고 계속 우려먹으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믿음은요, 계속 전진해야 하고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소식, 정보를 듣고 알았던 그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이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초점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누구나 다 순례길에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순례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중간에서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죽은 자나
숨 쉬고 있는 자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도착해 보니 이제 생명은 떠나갔고 흙덩이가 되어 있는 조그만 시신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울며 시끄러움밖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때 예수님이 아람어로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전히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것만 우려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점점 전진해 나가고 점점 깊어져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인지, 또 말씀의 기초에서 내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새벽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님 붙들고, 주님,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